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시니 형제 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이번에도 서로를 축복하며 나갑시다. 손을 내밀며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옆 친구를 바라보며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시니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옆 친구를 바라보며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너를 통해 한 번 더 너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한 번 더 너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중등부라는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공동체를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또한 좋은 선후배들을 만나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그 주님만을 우리가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이 가운데도 함께 하신 주님, 좋은 선생님들, 좋은 친구들, 좋은 선후배들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다음 주에는 모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유경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은혜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으시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준비하신 목사님, 선생님, 미디어팀, 사양팀을 하나님 안에서 지켜주시고 중등부 친구들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들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맨날 저만 반가운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할 것은 뭐냐면 우리 핸드폰, 오늘도 핸드폰 무음으로 바꿔주시고 할 수 있으면 전원을 꺼주시고 그리고 바닥에 좀 내려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껐나요?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읽을 텐데요.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네, 여러분은 혹시 내가 엄청 좋아했던 혹은 반대로 나를 엄청 힘들게 했던, 그래서 와, 이분만큼은 정말 기억에 남는다, 진짜 이분만큼은 내가 기억에 남는다 하는
그런 선생님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뭐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교회, 학원에서 막 수많은 선생님들을 만났는데요. 그 모든 선생님들이 다 기억에 남느냐, 그렇게 만났던 그 수많은 선생님들이 다 기억에 남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말로 저에게 그 특별했던 그런 선생님들 몇 분이 딱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억에 남는 분은 어떤 분이셨냐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를 오지게 때렸던 선생님인데요. 제가 그분의 조남 석자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광석 선생님. 지금 이제 교장 또 은퇴하시고 이제 완전 은퇴하셨더라고요. 교장 선생님이셨다가. 하필이면 그분의 조남이 이제 가수 고 김광석 씨랑 똑같아가지고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요즘에야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초등학교에서도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아니고 월말고사라는 거를 봤어요. 매달 말에 이렇게 전 과목 시험을 보는 것이죠.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과목 시험을 그렇게 봤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공부를 지지를 못했거든요. 맨날 50점, 60점씩 막 받고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요즘에는 굉장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메타작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매로 막 퍽퍽 막 틀린 개수대로 막 때리시는 거 퍽퍽 그렇게 틀려가지고 막 이렇게 막 맞다가 아파서 막 쓰러지고 그러면 이제 김광석 선생님이 또 김광석 가수를 좋아하셔가지고 막 일어나 이러면서 막 또 때리시고. 에? 제가 그래서 정말 많이 혼나고 맞았는데요. 신기한 것은 그 매가 효과가 있었는지 맨날 50점 60점 맞던 제가 한 번 맞고 나서는 뭐 별 대단하게 공부한 것도 아닌데 이 엉덩이를 쳐서 뇌에 혈이 뚫렸는지 갑자기 전 과목 평균 90점 이상씩 맞기 시작했다는. 매는 엉덩이로 맞았는데 왜 뇌에 혈이 뚫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희한하게 그때부터 공부를 잘하기 시작해서 대학 20대까지 이제 성적이 안 나와서 고민했던 적은 없었던. 그래서 그렇게 사랑의 매로 저의 두뇌 혈을 뚫어주셨던 선생님이 김광석 선생님 참 많이 기억에 남고요. 두 번째 선생님은 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난 선생님이었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 문과였습니다. 이제 사회 과목들을 공부하는, 국어랑 사회 과목들을 공부하는 문과였는데 그 선생님 특이하게 지구과학 선생님이셨어요. 이과 선생님인데 왜 기억에 남느냐? 되게 아름다우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그 수시파가 아니라 정시파라서 내신 관리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과학 내신 시험은 참 잘 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뭐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선생님 말고도요, 대학교 때 저를 만나서 성악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 정말 지금도 기억에 남고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오랜만에 연락드려서 진짜 선생님, 교수님, 그때 교수님 덕분에 제가 지금 밥벌이하고 삽니다. 이렇게 또 인사도 좀 드리고 싶고, 또 지나온 선생님은 아니고 지금도 제가 모시고 있지만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조은 담임 목사님께서도 교역자가 30명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 한 명의 그 세세한 이야기들, 사정들, 그런 것들 다 하시고 배려해 주시고 또 좋은 목회자의 본이 되어 주셔서 정말 내가 정말 인생 동안 좋은 선생님을 많이 만났구나, 특별히 우리 조은 목사님 만난 것이 정말 내게 큰 복이구나, 그런 것들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이제 중학생이지만 살아오면서 뭐 꼭 학교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이제 10손가락으로 다 세지 못할 정도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선생님은 정말 내 기억에 남는다, 정말 좋은 분이었다, 정말 감사하다, 그런 선생님이 있으신가요? 아마 적어도 한 분씩 정도는 마음에 품었던 그런 선생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살면서 만나는 그런 좋은 선생님들도 좋지만 정말 그 어떤 선생님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가장 좋은 선생님의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세상 그 어떤 선생님도 따라갈 수 없는 가장 좋은 선생님이 딱 한 분 계신다고 한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단언컨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선생님은 우리 인생에서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하느냐? 맞다. 내가 너희 선생님이다. 내가 너희의 선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이를 섬기며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 인생 최고의 선생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은 교사 격려 주일을 맞아서 그 최고의 선생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과연 어떤 선생님이셨는가? 왜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생님이셨는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예수님이 어떤 선생님이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고 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 중등부를 섬기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을 격려하는 그런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선생님이었을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첫째, 예수님은 값없이 주신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정말 불편한 진실일 수 있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세상에 어떤 선생님이든 간에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나의 선생님이 되어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순수하게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의 선생님이 되어주셨다? 아니요, 세상에 그런 선생님은 없습니다. 물론 정말 좋은 선생님, 존경할 만한 선생님, 진짜 스승을 찾기 힘든 요즘 시대에 이분은 진짜 나의 스승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대단한 선생님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분명 계시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정말 아무 대가 없이 무료로 그냥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또한 이 목사라는 꿈을 갖기 전에 저의 꿈은 사실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가졌을 때 저는 내가 학교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교사가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겠다 라는 사명감도 물론 제 안에 있었죠.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제 안에 그런 순수한 사명감만 가지고 네가 교사가 되려고 했냐? 라고 물어보면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일을 제가 희망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교사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수입과 또 보장된 정년, 그런 것들이 정말로 내 안에 고려되지 않았느냐? 네가 정말 무료 봉사할 수 있느냐? 공짜로 평생 그 일을 하고 살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솔직한 심정으로 아무런 수입이 없이 그냥 사명감만으로 자원봉사로 청소년들을 가르쳐야 했다면 어쩌다 한번 봉사활동으로 가르칠 수는 있어도 그것을 직업으로 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럴 만한 아무 이유도 없고 또 그 일에 대한 아무런 대가도 없으셨지만, 아니 오히려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권능을 모두 포기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오히려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내어주시는 그 대가를 치르셔야 했지만, 손해를 보셔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가장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정말 위대한 선생님, 가장 좋은 선생님이신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예쁘지도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멸시천대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을 위해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가장 좋은 선생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값없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꼭 닮은 그런 선생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바로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이십니다. 저는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월화수목금 그렇게 일하고 토요일 주일 되면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휴식을 취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못했던 여가 생활하면서
그렇게 충분히 쉬고 회사에 나가서 다시 일을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또 하필이면 중등부 예배가 주일에서 토요일로 바뀌어가지고 토요일은 중등부 예배 드린다고 또 교회 와서 헌신하시고 또 주일에는 또 주일 예배 드리셔야 되니까 주일 예배 나가셔서 또 예배 드리시고 모든 주말 주일을 다 반납하고도 월화수목금 교회 월화수목금 교회 그렇게 여러분 섬기시는 게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이세요. 그렇다고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신다고 뭐 돈을 받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돈을 내고 하십니다. 막 여러분들과 교제한다고 막 밥도 사주시고 막 어떤 선생님들은 그 귀한 주말 시간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막 펜션을 빌려가지고 같이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교제하기도 하시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닌데 자발적인 헌신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섬기는 모습을 보면 야, 진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그런 게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세요. 여러분, 그건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당연하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저도 제 기억에 남는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이 계신데요, 제가 모교회 고등부에 다닐 때 만났던 선생님입니다. 그분이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은 교회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그 선생님이 자기가 맡은 그분이 맡은 반 아이들한테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야, 우리 집 교회 가까우니까 가서 내가 비빔국수 맛있게 해줄 테니까 같이 가서 먹지 않을래? 그래서 그 반 남자애들이었는데 남자애들 그 반 아이들이 그 선생님 5분 거리 집에 가가지고 또 그 선생님의 사모님이 비빔국수를 얼마나 이 손맛 좋게 맛있게 하시는지 가가지고 맛있게 비빔국수를 먹은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또 예의상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야, 너희 다음에 또 와라. 그 말씀을 하시면 안 됐었는데 우리 고등학생들 얼마나 또 염치가 없어요. 남고생들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고 선생님 진짜요? 저희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다음 주에 또 와서 먹고 선생님 저 다음 주에 또 와도 돼요? 와. 예, 저희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렇게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오다가 이 양심 없는 놈들이 이제는 근데 선생님 왜? 그 제 친구 요한이도 비빔국수 좋아하는데 혹시 데리고 오면 안 될까요? 쌤, 제 친구 인철이도 혹시 좀 데리고 오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한 명, 두 명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교회 5분 거리에 있었던 그 선생님의 집은 순식간에 그 교회 고등부 학생들의 아지트가 되었고요. 처음에는 냄비에 삶던 소면이 이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솥에 삶기 시작하고 조그만한 이 그릇에 비비던 비빔국수가 이제는 세숫대야에다가 비비는 그런 수준이 되었습니다. 거의 고등부 예배 끝나고 2부 행사를 그 선생님 집에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나중에는 고등부 목사님까지 오셔서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생님도 그렇고 그 선생님 사모님도 그렇고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한 번도 싫은 티를 낸 적이 없으세요. 야, 한 번도 이제는 오지 마라, 이번 주는 오지 마라, 그런 내색을 한 적이 없어요. 언제든지 그래 오고 싶으면 와라. 나중에는 주일 예배 끝나고가 아니고요, 토요일날 찬양팀 애들이 찬양팀 연습 마치면 야, 우리 비빔국수 먹으러 갈래? 찬양팀 애들이 그 선생님 저희 가도 돼요? 그래 와라 해서 토요일도 가고 주일도 가고 토요일도 가고 주일도 가고 우리 교회 고등부 공식 사랑방이 그 선생님 댁이 될 정도로 정말 언제든지 우리를 웃으면서 맞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덕에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때 거기서 비빔국수를 먹던 그 고등부, 그 공동체가 정말 끈끈한 공동체가 되어가지고요, 나중에 청년부가 되어서는 그렇게 비빔국수 먹던 애들이 다 그 청년부 핵심 리더가 돼서 100여 명에 불과했던 그 교회 청년부를 250명까지 부흥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그 아이들이 끈끈한 공동체가 돼서 또 이제는 시간이 흘러서 하나 둘씩 애 아빠가 되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씩 꼭 모여서 정기적으로 만남을 하고 또 얼굴도 보고 안부도 묻는 그런 교제를 이어가고 있고요. 고등부를 졸업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 단톡방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끈끈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웬만한 사역자도 할 수 없는 일을 그 선생님이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기꺼이 자기 집을 오픈하시고 고등부 아이들을 아무 대가 없이 사랑으로 배불리 먹여주셨던
그 사랑이 이런 놀라운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누가 저한테 세상에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비빔국수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때 그 선생님 집에서 먹었던 그 비빔국수가 제일 맛있었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도요, 지금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었어서 그렇지 얼마나 여러분들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많이 베푸시고 헌신하는 분들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선생님들을 압박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주일 예배로 돌아가고 코로나 풀리고 하시면 얼마나 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실 분들이 우리 선생님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우리 선생님들 예전에 제주 단기 선교 가고 그러면은 그 방학 중에 황금 같은 휴가 일주일을 빼가지고 그 제주도 쫓아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사역하는 동안에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밥을 다 해가지고 또 그때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얼마나 잘 먹어요. 그 밥을 다 해가지고 막 손수 이렇게 삼시세끼 해서 먹이시고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사실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단기 선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조준일 목사님이 그렇다 카드를 아시더라고요. 아, 그랬었다. 이번에 이제 단기 선교가 부활하니까 꼭 가셔서 선생님들의 그런 값없는 헌신 그리고 사랑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값 없이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그리고 여러분들 섬기는 게 너무 좋아서 기꺼이 오히려 내 시간, 내 물질 다 내어가면서 여러분들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십니다. 제가 지금껏 살면서 제일 후회되는 게 있다면 뭐냐면,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선생님들이 나를 위해 헌신해 주실 때 제대로 감사 표현 한번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정말 철이 없었어요.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아무리 표현해봐야 어떻게 선생님들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까? 나중에 내가 선생님들처럼 됐을 때 내 밑에 애들한테 해줬어야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선생님들한테 감사하고 내가 받은 대로 밑으로 베푸는 것도 맞아요. 둘 다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걸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부디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고 또 아무 감사 표현도 하지 않고 그 시간을 지나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사 격려 주일이 되었을 때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선생님이셨을까요? 둘째,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선생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둘째, 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더럽고 천한 발을 기꺼이 씻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발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더럽고 가장 낮고 천한 그런 곳이 바로 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손이나 머리나 이런 깨끗한 부위를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더러운 발, 가장 냄새나는 그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당시 이스라엘에서 손님이 집에 와서 대접을 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그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을 누가 씻기느냐? 그 집에서 가장 낮은 하인, 가장 낮은 종이 그 발을 씻기는 것이죠. 종이 없으면 그 다음 사람이, 종이 그 다음 사람도 없으면 그 다음 높은 사람이, 그 다음 높은 사람도 없으면 집 주인이, 그 집 주인이 너무 바빠서 씻기지 못하면 이제 누가 씻길까요? 찾아온 손님 중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그 집에 찾아온 손님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 집에 찾아왔을 때 종도 없고 주인도 바쁘고 발을 씻길 사람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는 거죠. 누가 제일 낮은 자냐? 누가 먼저 나서서 이 모든 사람의 발을 씻길 것이냐? 나는 아닌데? 나는 제일 낮은 사람이 아닌데? 야, 네가 씻겨야지. 눈치를 보고 있는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서 그 수건을 동여 매시고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신 거예요.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사람이 해야 할 그 일, 가장 더럽고 가장 냄새나는 그 발을 씻겨야 하는 일을, 그 일을 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비하하려고 하는 말은 아닌데요, 솔직히 주일학교에서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쫙 늘어놓고 이 중에 가장 깊이 하는 부서가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는 부서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 중등부입니다. 단언컨대 중등부입니다. 진짜 솔직하게 근데 저는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내도록 중등부만 섬겼어요. 지금 10년이 넘도록. 제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도록 중등부만 섬겼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좋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사랑해요. 근데 제가 이제 저도 애가 생기고 보니까 영아부 애들 얼마나 귀여운지, 유아부 애들, 유치부 애들, 또 좀 커서는 유년부까지도 거기 섬기시는 선생님들이 왜 그 부서를 섬기시는지 사실 조금은 이해가 돼요.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귀엽고, 예? 한번 이렇게 씩 웃어주기만 해도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들 우리에게 웃어줍니까? 예? 저는 막 괜히 다가가서 막 손대면 부서질 것 같은 막 그런 아이들 보면서 야, 저 아이들 맡아서 내가 감당하면 진짜 힐링이 되겠다. 힐링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보면 막 힐링이 됩니까? 힐링이 안 되면 다행이죠. 사실 저도 20살 때부터 아까도 말했지만 모교의 중등부 교사로 섬기기 시작해서요, 지금까지 중등부 사역을 길 인생 13년 차인데요, 중등부 사역을 하다가 소위 말해 현자 타임이 오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번 중간고사 응원 신방을 할 때도 저랑 김시원 전사님이랑 나눠서 이제 중간고사를 맞은 친구들 막 가가지고 간식 나눠주고 막 힘내라고 격려하고 그런 신방 기간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친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만나야 되니까 약속을 잡으려고 전화를 해서 야, 누구야, 너 시험 봤지? 그래, 막 고생했다. 오늘 목사님이 만나서 이렇게 간식을 주려고 하는데 혹시 지금 만날 수 있니? 그러니까 얘가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예? 이러더니 딱 끊는 거예요. 와, 무슨 스팸 전화, 광고 전화 받은 것처럼, 스팸 전화, 광고 전화 받은 것처럼 이렇게 전화를 딱 끊고 이제 차단하고 다시 전화를 받지 않는데, 아니 제가 뭐 위해를 가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만나서 간식 주고 헤어지겠다는 그 좋은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그렇게 거절을 당하니까 마음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 외에도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뭐 물어보시면 항상 단답으로 네. 근데 그것도 감사하다, 그죠? 네도 감사해요.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건 기본이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워낙 착하시니까 선생님을 봉으로 하는 건 또 기본이고, 또 어떤 친구들은 심지어 선생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말도 안 되는 무리한 부탁을 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심한 사춘기를 겪고 있는 그런 까칠한 중학생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기꺼이 섬기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막 어떤 분들 막 10년, 20년 막 질리지도 않는지 10년, 20년째 섬기고 계시는데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기꺼이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은 힘들다고 어렵다고 기피하는 중등부이지만 그래도 이 중등부가 기꺼이 좋다고 자원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또 이 중등부를 향기 나는 곳으로, 열매 맺는 곳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이 중등부를 섬기면서 사고치고 나쁜 짓 하는 중등부 아이들을 수도 없이 봤지만요, 아이들의 사고를 쳤을 때 담당 선생님이 나서서 막 그 아이를 흉보면서 야, 저놈 그럴 줄 알았다, 그래 그럴 줄 알았다 라고 하는 선생님이 단 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 때문에, 그 사고친 아이 때문에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내 자식 위해서도 그렇게 섬긴 적이 없는데 내가 맡은 그 아이 좀 어떻게 좀 고쳐보려고, 그 문제를 좀 대신 해결해 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애쓰신 선생님들, 그런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선생님이 계셨냐면요, 자기 반 아이가 축구 선수가 꿈이라고 하니까 축구 선수 이영표한테 제발 우리 아이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그렇게 메일로 사정을 해서 진짜로 이영표 선수가 그 아이를 만나줬어요. 물론 이영표 선수는 그 아이들 만나서 축구 그만두라고 이야기하시긴 했지만 나중에
온라인으로 올라오면 다시 한번 저 내용을 잘 보세요. 이영표 선수는 그만두라고 했어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 정말 그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가장 어렵고 힘든 사역들도 기꺼이 섬기시는 그런 고마운 분들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은혜를 입었던 적이 있다면, 정말 선생님께 감사한 순간이 있었다면,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고, 정말 고생 많으시다고 감사의 말, 감사의 표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선생님이셨을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셋째,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3장 1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려고, 씻겨주게 하려고 내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제자들은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는 막 예수님 말씀도 안 듣고 지들끼리 막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난 사람이냐 싸우던 그 제자들이 나중에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치다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어떤 제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어떤 제자는 돌팔매에 맞아 죽고, 어떤 제자는 활에 맞아 죽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께서 왜 여러분을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오히려 자신의 시간, 물질, 감정 다 내어가면서 왜 여러분들을 섬기시는 걸까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 선생님들 은혜 받고 잘 자라나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면, 야, 그때 우리 선생님 기억하면서 막 은혜를 갚고 막 대단한 보상을 하고, 그런 걸 기대하면서 이 사역을 하실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대도 안 합니다. 여러분이 잘 될 수 있기를 누구보다도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겠지만, 막 그래서 막 나중에 나한테 은혜를 갚겠지,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잘 되는 친구가 있다면 저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 그런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그게 뭘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내가 중등부 때, 내가 고등부 때, 내가 청년일 때 나를 만나주셨던 예수님, 내가 그렇게 뜨겁게 경험했던,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예수님, 이 아이들도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맡은 이 아이들이 그 예수님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한테 하는 건 바라지도 않으니까 나중에 자랐을 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나처럼 똑같이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바람, 작은 소망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헌신적으로 섬겨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나중에 자라서 우리 선생님들처럼 또 다른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일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교역자가 교회를 사임하면요, 보통 다음 교회에 부임하기 전까지 한두 주 정도의 텀이 생기는데요, 보통은 이제 11월 중순 정도에 사임을 하기 때문에 부임하기까지 한두 주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교역자가 어떤 교회를 갈까요? 사임한 교회에 가기는 조금 민망해요. 그렇다고 부임한 교회에 미리 가기도 좀 그래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이전 교회를 사임하고 한 주간의 텀이 있었는데 어느 교회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어느 교회 갔을까요? 네, 제가 나고 자랐던 모교회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교회 가니까 어떤 줄 아세요? 저를 중등부 때부터 고등부 때부터 키워주셨던 그 집사님들, 이제는 다 나이가 드셔서 권사님, 장로님들이 되셨어요.
그분들이 너무너무 반갑게 저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경구야 경구야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땐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꼬박꼬박 그렇게 존칭을 하시면서 저를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시던지.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인데 우리 엄마도 나를 그렇게 존대하거나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 것 같은데, 그때 저를 키워주셨던 그 집사님들이 저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시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겨주시는지. 내가 전도사 하나 키웠다, 이제는 내가 목사 하나 키워냈다, 그게 얼마나 그분들의 큰 자부심이 되시는지.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잘 커서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정말 교회 잘 섬기고 착하고 올바르게 잘 자라면 그 모습만 봐도 제가 얼마나 뿌듯할지, 얼마나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될지. 여러분이 뭐 저한테 대단히 잘하지 않아도 그냥 그때 제가 이랬던 애가 와, 이렇게 잘 컸네, 이렇게 잘 자랐네. 저는 지금도 제가 그동안 만났던 지난 교회에서 가르쳤던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가끔 페북이나 인스타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근데 딱히 그 아이들과 연락하지 않아도 그 아이들이 정말 바르게 건강하게 잘 교회 섬기며 살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 그 모습만으로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바라시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만나고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잘 자라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다른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것, 결국은 자기 자신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잘 되는 것, 여러분 잘 되는 것, 그거 하나 바라면서 이 중등부를 섬기시는 게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십니다. 바라기는 그런 선생님들의 마음과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헌신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잘 자라서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어른이 되어서 또 다른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교사 격려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신 선생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을 다시금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냥 받기만 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고 또 감사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제자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받은 은혜, 받은 감사한 것들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또 다른 다음 세대가 부흥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역사를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감사함으로 우리 예물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올려드릴 때 우리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또한 주님께 받으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한 주간의 삶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완전한 선생님이신 가장 좋은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